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말씀을 전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 서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 서신에 대한 저자, 기록자에 대한 명확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 서신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과 함께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다. 그렇게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2세기경 갈리아 지방에 있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의 그의 증언에 의하면 요한복음과 함께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사도 요한이 그를 기록했다.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요한서신이 같은 저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 안에 공통된 점들이 참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인데 요한서신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과 함께 또 서신서 안에서도 빛과 어둠에 대조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었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서신서나 요한복음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한다 하는 그 표현들 이런 내용들이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의 내용과 서신의 내용들이 같이 많이 중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서신의 그 내용들은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신학적 분위기가 많이 그렇게 반영되는 것으로 보아서 기록은 어떤 순서로 되어 있을까?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맨 뒤에 있지만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요한서신은 말년에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서신을 왜 보냈을까? 그것은 당시 요한이 거주하고 있던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서 소아시아 교회에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단으로 여겨지는 적그리스도 그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분쟁을 통해 나가게 되고 그들이 바른 신앙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 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요한 1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 이단을 속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하고 나갔는데 그들은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한 belong to us,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만일 우리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지만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초대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레코 로마한 시대에 있었던 그런 철학사상, 육은 악하고 영은 강하다 하는 초기 영지주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육체는 악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엄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도 그것을 가지고 죄의 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지금 나가고 있다. 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가르침으로는 1세기 말에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리아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의 증언에 의하게 되면 그가 와서 가르치기를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다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거룩하였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가 예수님과 다르게 그에게 강림하셔서 그에게 알려진 아는 아버지를 전파하고 이적을 행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좀 전에 그리스도는 떠났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것은 인간 예수이고 또 부활하는 것도 인간 예수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당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도 거부하고 세상의 은혜도 거부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 서신의 내용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신앙적인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시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말씀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 요한 1서의 전체적인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성도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이 대표적인 그 사고가 인간의 육신은 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으로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직 영적인 진리에 의해서, 그 지식에 의해서, 영리주의 그런 얘기가 되죠. 이것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렇게나 행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가 요한일서 2장 5장에 보면 빛 가운데 거하라. 1장 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그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생각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예수님만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구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며 살아가는가? 이것은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 말씀 1장 5절부터 시작해서 3장 10절까지 이어진 말씀, 빛 가운데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요한일서의 또한 주제는 어떤 것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많은 분쟁이 생겨서 교회 내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다투고 서로 진리 가지고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렇게 다투다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은혜보다도 다툼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하라.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분쟁으로 특별히 상처를 많이 받았던 소아시아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자 하는 말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되는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이단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제 그 믿음을 너희들이 가졌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나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 내 진리를 수호하는 일들도 중요한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진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랑되는 은혜 안에 사랑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분쟁을 통해서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싸움들, 이 사람들 세속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보다도 그 사람들 향해서 오늘 너희들 사랑하라. 이 말씀이 3장 12절부터 이어서 5장 12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랑하는 자들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느냐? 요한계시 1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사함을 알게 하신다. 그만큼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세상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서신서에는 대개 문안 인사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되면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그리고 뒤이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 편지 서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가 서신서이냐 서신서 아니냐 그런 논쟁이 있을 때 이게 문안 인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요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갑갑한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여기 서신서 인사조차도 생략하고 바로 지금 너희들이 다투고 있는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교회들, 그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분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세상적까지 살고 있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진실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세상인가? 나인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자기를 세우고 탐욕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사실은 세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태초부터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아포 아르케스, 이건 무엇으로부터, from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en arche, in the beginning 그렇게 해서는 태초로부터 시작되어 있지만 태초 안에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걸 말씀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창조한 그 시작부터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태초라는 말 안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말씀이 태초부터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그걸 잘 알죠. 다 함께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슈트 안에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이제는 새로운 아담이 되셔서 이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아담으로 온 세상에 구원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바로 온 세상을 창조자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한 100년 전에 오셨던 그분, 이 당시 기록을 보면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세상에 다시 성령을 오실 그때에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시고 또 너희는 제자들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모두 함께 가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의 계명을 그들에게 지킬 텐데 그러면 우리가 we will come to him and make our home with him. our home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성령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매일 성령 충만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성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갈등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사랑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의미냐?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은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이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그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이 생명은 아담이 가졌던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담은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것은 끝이 있는 생명이지만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아이오니온 조회.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이제는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 영원한 생명으로 세상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아멘. 온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어요. 누구를 살렸습니까? 나사로도 살렸고, 또 회당장 야일의 딸도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셨을 때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곧 부활이요 and the life.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나는 그 무덤에 가서 무덤을 열라하시고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 말씀대로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분께서 이 땅 위에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몸이 쇠약해지지 않고 죽음이 가까이 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근무했던 대우자동차 그 기획실에 있던 사람들 40여 명이 오랜 시간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서로 연락하고 때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만나지를 못했어요.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만나지 못했는데 어제 이렇게 소식 중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같은 동료들 중에서 아내가 지난 연말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은 나이가 지금 많지도 않고 70 좀 넘었는데 치매가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와 같이 아담이 주었던 그 생명의 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친히 사람을 살리시고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끝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시고, 또 그가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전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내용 같지만 말씀에 의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이제 그 말씀 안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마지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제자들, 이 제자들이 지금 아버지께서 내가 주신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알았나이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아멘. 이 복음서를 주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그들의 말씀을 안 읽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말씀에서 떠나게 살면 그들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완전하게 나타나서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 청리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도 다 그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몸의 구원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육신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어로 보면 which we have heard. 우리는 그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그가 하시는 저는 모든 말씀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오고 하시는 모든 말씀 그 말씀 우리가 직접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증인들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가 병든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모든 것을 바로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We have seen with our eyes.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자세히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는 건 누구의 생각이 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은 다 보았지만 도마가 그걸 못 보았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기 전에는 그가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한다. 그리고 와서 보여주잖아요.
내가 자세히 봐라.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내게 보아라. 그리고 어떤 겁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병든 자들을 손수 만져서 그들을 낫게 하시고, 혈류병, 12에 혈류병 앓던 그 여인이 뒤에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서 그가 나음을 얻게 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말씀드렸다.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으로 와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한 공동체 대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주장하는 가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또 시티이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도케오, 보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환상이지 실제 몸을 가지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는 아들인 것, 이것은 인정하지만 그 육체로 오셨고 세례를 받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인정하지를 않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사함의 근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는 뭘로 지어요? 몸과 마음으로 지잖아요.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죄가 우리 몸으로 지은 죄를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있느냐?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큰 일에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부인했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모든 교리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더욱 큰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사이에 수많은 노예들이 살고 있었어요. 3분의 1 정도 노예들이 있는데,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박해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데 이 몸은 악한 것이 되기 때문에 노예로 살아가도 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당연하다. 단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 당시에 철학의 기본 사상이 바로 이런 사상들, 가연설 이런 것들. 얼마나 큰 일들입니까? 그런데 당시에 성육신을 부인하던 사람들, 주류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 방탕하고 음란했던 그 모든 걸 합법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몸은 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도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는 구원받은 걸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삶은 아무래도 괜찮다. 그들은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신비한 지식,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하는 모든 것을 다 헛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를 완전히,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소아시아 7교에 있는 버가모 교회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 당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몸으로 오신 것,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러겠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사함을 받는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가 찔림을 당한 것은 우리 몸으로 세상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 위함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 채찍에 맞은 것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암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암 환자를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주변에 수많은 암 환자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이계승 목사님, 그분을 통화를 좀 해봤어요. 어떻게 지내시는가? 계속 기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하다. 그래서 콜록콜록 하시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예전보다는 낫죠. 좋아졌죠. 그렇게 좋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진실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음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죽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피곤하시기 때문에 배 뒤에 주무셔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고통을 우리가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 죽음의 고통을 아시는 분,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통곡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셨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보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슬픈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시고 애통하시고 기도하시고 낫게 해주시고 살리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 가진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이 사람들이 몸을 함부로 했던 그들,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함께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은 뭡니까? 몸이에요,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사귐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게 하여 주시고, 이 사귐이라는 얘기는 코이노니아라는 얘기예요. 이 요한일서의 핵심은 코이노니아예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사귐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이 있다. 사귐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 안의 교제가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귐들이 될 수 있다. 3절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보고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과 이 모든 걸 내가 전하는 것은 이제 너희로 우리 안에서 함께 사귀게 위해 한다. 그런데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사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안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말이 있어요. 공유하다 그런 얘기와 서로 상호 교통하다 그런 얘기가, 또 가지고 있는 공유된 것을 나누다 하나가 있는데, 이 안에 서로 교통하고 이것을 세상에 나누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통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되심, 성령의 교통하심, 생명 되심,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빛 가운데 살아가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차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교회 성도의 교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또 진리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교류할 뿐만 아니라 원성에 나누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통용은 뭐예요? 서로 교류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나눠 썼다는 얘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배분했다는 얘기,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서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나누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공유자, 사랑의 공유자, 진리의 공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것도 다 나누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 화목, 나눔, 코이노니아를 온 세상에 이루어가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났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 누구의 성도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자기와,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는 그 화목으로 성도 안에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이 완성되게 된다. 그 안에 참 기쁨이 있다. 4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We write this to make our joy. 우리의 기쁨이 complete, 완성되게 하셨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귐이 있을 때에 참으로 우리는 영원한 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모임 속에 참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동아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활동을 해요. 교회마다 골프 모임도 있고 등산 모임도 있고 어디는 파동 모임도 있고 탁구 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꽃꽂이 하는 사람들. 이러한 동아리 모임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대답들 안 하죠.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이런 모임을 통해 서로 하나 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곳은 세상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잖아요. 내가 더 잘한다. 우리 팀이 더 잘한다. 우리 동아리가 잘한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게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하님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우리 선하님의 모든 성도들, 이제는 이러한 교제의 삶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늘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가 있는 가정이 천국이고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가 천국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거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거룩한 몸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와 교제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